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애국,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제가 한 7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가장 혼란 중에 하나, 그 시기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함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 가족 같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장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솔로몬의 자작시에 이거는요. 그렇죠?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 장중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내 개인의 히스토리도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좌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역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있는 난 그 조국이 있어요. 요새 어떤 사람의 이름이 조국이기 때문에 모국이 있어요. 모국. 그렇죠? 어머니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있고 사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국적이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 됐어요. 뿐만 아니고 내가 사실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를 택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 시대, 그죠? 부모,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 임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진 숙명입니다. 받아들이게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도 그렇잖아요. 외모도. 이게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도 내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엔 국경이 없어요.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조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국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같은 산천인데 내 나라 산천이 정겹고, 그죠? 같은 사람인데 동족이 더 애정이 가지잖아요. 외국을 여행을 해보면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죠?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난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을 갖게 됩니다. 남미에 제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베누스아이레스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 안에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읍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청을 받고서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다 고향을 이북으로 둔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민 갔다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똑같은 업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들 몇몇이 바로 이 멘도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국경을 바꿔서 어차피 타국인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 장사를 해요. 그래서요. 다 똑같이 청바지를 장사를 하는데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가 센터가 돼가지고 제가 밤에 집회를 하는데 8시에 모임을 가져요. 사흘 동안 집회하는데 꽉 차. 7, 80명 조그만 공간인데 한 70명, 80명 그게 다 건치 식구들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한 장로님이 저를 대접한다고 해서 저녁을 함께 나눈.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고향이 평양입니다. 이북입니다. 근데 이북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제가 남하에서 그래서 보고 싶으면은 1년에 한 번씩 한국 땅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 만큼 집업 잘 살아. 집도 좋고. 근데 2년에 한 번 내지 3년, 많으면 3년에 한 번 한국 땅을 밟지 않으면 살질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차피 거기서도 타양이지만, 타국이고 또 서울에 와도 뭐 평양 가는 게 아니니까 와서 또 실망하고 또 가고 하면서도 또 2년 되면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온다는 겁니다. 무려 25시간의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도대체 뭔데? 내 나라가 뭔데? 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조국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외국을 나가보게 되면 똑같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나라가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대접도 받고. 그렇죠? 지금 이제 코리아라고 그러면은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그렇게 무심하네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제가 미국에 60년도에 방문했을 때에 남쪽에 조그마한 이 부락을 방문해서 하루를 장로님 댁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하면 코리아 하니까 한참 고개를 갸우뚱 거려요. 한국이 뭐냐? 어디냐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6.25 전쟁 나도 당신들이 3만여 명이 희생된 나라, 그게 코리아다 그랬더니, 그러네. 그때서 알아요. 한참 설명하니까 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코리아라는 나라를 몰라요. 전쟁 얘기를 하니까 알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내 나라가 그래도 살면은 대접도 받고, 그죠? 가서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지금 제가 해외 선교의 책임을 맡은 적이 있어서 무려 제법 많은 10,000명 이상이 자원봉사, 이 볼런티어로 나가는 선교사들 포함하면 13,000명도의 초교파적으로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최소한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2,000불 내지 2,500불이 바로 수입이 돼야 사는 그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디 가든지 한국이라면 떳떳해요. 잘 사는 나라로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선교도 하고 대접도 받고 취급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이 나라의 실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래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위정자들에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최소한도 2분 3분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도 이 민족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까지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신 적 있습니까? 우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지 못하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앞에는 숨겨졌다. 그러면서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둔이요, 이건 토성을 쌓아가지고서 바로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부녀자들이 죽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우셨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조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44절도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이거 보세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속국,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토둔 쌓고 하는 것, 그래서 들어와가지고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미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리 안에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품으려고 했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암탉이 그게 힘하죠. 우리는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솔개가 뒤 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꼬꼬꼬꼬꼬 하면서 새끼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은 다 날개 밑으로 숨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건만은 어찌해서 그걸 신뢰하지 믿지 않고, 그죠? 여기 보세요.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원치 아니.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에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서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환란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40년 후에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거라. 사실 그분은 사흘이 다시 사실 분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실 분은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조국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애국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봤어요. 차라리 나 한 사람이 지옥 가고 내 동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수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 못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할지 모르는 열등의식 있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여러분 3.1 운동 때도 그때 기독교인이 1.7%입니다. 그런데 33인 민족 대표의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6.25가 한참 진행될 때 부산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천도해요. 정부가 옮겨집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호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덴마크의 국부인 니콜라이 바로 구룬딥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국부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구룬딥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삼위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사람 사랑, 아래로 땅 사랑.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장낭농의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 바로 덴마크를 건설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수도 서울 보세요. 저는 한 30몇 나라를 다녀봤어요. 강과 산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멋있는 나라 수도가 전 별로 못 봤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도 평지예요. 그렇게 산이 많고 한 바로 중국의 서울 수도도 2시간 가야 산이 나와요.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 인공산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다 산과 강과 그죠? 이게 다 어우러져 있어. 어떤 면에서 정원 같아요. 정원 같아. 여행을 한 10여일 아니면 때로는 한 달 정도 여행했을 때 갔다 오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편안해. 어머니 품속 같아요. 그래서 목인가 보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하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바로 기드원 레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룡과 같은 거대 국가들의 시대가 이제는 가고 작은 국가, 작은 나라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민족 분열 시대, 중국이 저렇게 지금 거대한 나라지만은 52개인가 50몇 개국의 종족이 삽니다. 서로 말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족 분열 시대가 도래하는데 작은 국가의 시대가 온다고 레크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이 힘없어서 멸종됐습니까? 작은 나라가 효율적인 통치 체제만 정말 좋은 정치인 만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가가 움직이고 그죠? 이 글로벌 시대의 시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을 가시게 되면 유럽의 소국들 보세요. 다 스위스니, 벨기에니, 룩셈부르크니, 덴마크니 작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보게 되면 안보도 보장받고 나토를 통해서 그죠? 다자간 안보로 보장도 받고 그 사는 것들 보면 내왕이 없어요. 국경도 비자도 어떤 때는 안 봐요. 작은 나라가 절대로 자기가 작다고 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넘은 건 인지 상정이거든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시게 되면 제일 읽기 어렵고 제일 지루하게 해서 건너뛰는 한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 속에.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 참 인내를 갖지 않으면 다 못 읽어. 27장까지 있는데 언약 백성이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참 장수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범들, 제사법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를 장식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레위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약 사상이에요. 이 부자는 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도울 부자예요. 도울 부자. 약한 사람을 돕는 사상이 그 레위기의 면면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기본 사상인데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뜹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그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래서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면면이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레위기 흐르는 사상입니다. 남의 약점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못된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의 신약에도 보면 과부와 뭐예요? 고아 과부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순수한 과부나 보하면 교회에서 다 필요한 걸 채워줬어요. 초대교회 보면. 우리나라는 난 전 가만히 보면 76년을 살았으니까 전부 여러 나라도 다녀보았어요. 멋있는 나라예요. 지도자 잘 만나면은 진짜 멋있는 나라예요. 정치만 참 멋있는 나라인데 열정도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시샘도 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속담인지 그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다른 나라는 확인해 보니까 별로 없어. 그런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왜 배가 아픕니까? 우리 민족이에요. 왜? 지기 싫어하는. 역동적인 민족이거든요. 지도자가 이해하게 하고 공감만 주면은 잘 따라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정치 철학에 무의지치란 말이 있습니다. 왕이 왕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죠?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해마다 풍년도 들고 포도청이 할 일이 없고, 그죠? 오늘날 같으면 유치장 구치소에 사람이 비어 있고, 그 무의지치예요. 임금이 아무것도. 요새는 대통령이 다 해요, 그냥. 자기 의식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어떤 이념이 한번 뿌리 박혀져 있으면 나라 망가지는 것은 몇 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정치 철학자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뭐냐? 여민동락이다 그랬어요. 이게 더불어 여자 백성민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죄를 치부하고 속이고 빼앗고. 여러분, 근데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은 요새는 뭐예요? 백성들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으면은요, 자기 패거리나 챙기고, 그죠? 전문성 없는 자 갖다 앉혀놓고 지휘 주고,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 말기에 영정조가 하도 당쟁이 심하니까
그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탕평책을 썼어요. 골고루 세력을 균형화시켰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갖다 장관에 앉혀놓고 그렇게 싫어하는 장관을 왜 갖다 구겨넣으려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지금 시간을 몇 번 들어봤어요. 그건 기본적인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장관하겠다는 자기 마음에 맞는 패거리를 나라를 세계 백성들이 신명이 나서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치예요. 백성들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임 다하는 것, 농민은 농사 짓는 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꾸로 보게 되면 국민이 정치가들을 염려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봉사. 들어 봉사할 일이 뭐냐고.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하루에 3분 정도, 아주 진짜 3시간 기도하라면 아예 엄도 안 내고 그냥 포기하실 것 같으니까 3분만 하세요. 3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싫어도 기도해 주십시다. 국가의 안보는 병력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첨단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방사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예. 로마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일본 제국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역대하 20장 3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자고. 그때 하나님의 종 아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라. 자,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우리를 도우러 오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까지도 돌아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3만 4천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은인이에요, 은인요. 없으면 우리는 김정은인 김정은 앞에 지금 살아야 돼요. 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들으라. 그때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왜 나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손에 우리를 내주시겠습니까? 난 아닐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24편 8절에도 그랬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열왕기하 13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왕 여호수아 왕은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방문했어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옛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이도 좀 올려야 돼. 이 나라 구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첫째 나타나서 첫 번째 나타나 제1성이 문고하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나무 숲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담아 내가 타락한 인간 아담에게 첫째 일성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라면 신전이라고 하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도 계시고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짓말해요? 어떻게 엉터리로 살아요?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회의 혼란은 뭐예요? 혼란과 불행은 사람이 자기 자리 지키지 않았어요. 교수가 있을 때는 강단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목사가 있을 자리는 바로 여기 아니에요. 목사가 다른 데로 자리를 떠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 사회의 혼란과 불행은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수가 교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목사가 목사 자리 지키지 않고. 요새 보세요. 자,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제자리를 떠난 천사가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가 바로 제자리 떠난 사단이에요. 사단. 자리 떠나면 사단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새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습하고 엄청난 교회는 그게 개인 사업입니까? 그래서 사업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장로님들이 계세요. 처음에 제가 예배당을 짓고 할 때도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누가 묻은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떠나면 내가 몇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지 안 합니다.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요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이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조화, 그죠? 질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가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다방에 가서 카페에 가서 앉아 있다든가. 목사 자리는 여기예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장로 자리는 장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제 후임자도 그러겠습니다. 교회 돈 남겨놓지 마라. 돈이 쌓이면 반드시 타락한다. 마귀가 그거 가지고 장난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회가 목사가 한 1,000명 되면 이제 사장 노릇하다가 2,000명, 3,000명 되면 그때는 회장 노릇하다가 10,000명 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돈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 가지고 장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에요. 교회가 정상해야 이 나라가, 사회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그 공허한 상태를 참 싫어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무질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만 쌓여있는 상태예요.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시잖아요. 어둠과 빛을, 땅과 물을, 땅과 하늘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역사자, 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기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제구시라면 이 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도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은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거짓없는 양심봉사,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양심봉사입니다. 기도봉사, 자리 지키는 것, 그 다음엔 뭐예요? 양심봉사예요.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소로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국민이 국가에 최봉사하는 최고의 봉사는 자기 양심의 봉사라 그랬어요. 요새 아이들 보세요. 하도 거짓말이 진짜같이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면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아빠 그거 진짜야? 그리고 확인하잖아요. 하도 아이들도 벌써 보면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공의가 있는 사회, 정직한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새는 거짓말을 재미로 해요. 몇 시간 들어보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보세요. 이 8가지 죄 가운데서 거짓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당장에 어떤 불이익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거짓말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문회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다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몇 년부터 기억 못한다고 그러고 일면식도 없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재미있는 것은 어떤 카르네지가 한번 읽어보니까 세상에
오래 사는 장수하는 직업이 있대요. 몇 개. 쭉 몇 개 있는데 지금 기억하기는 종교인들 오래 산대요. 근데 그건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맡겨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해서 오래 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치인은 뭐예요? 얼굴이 두꺼워서 오래 사는구나. 스트레스 안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요.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타락하면 뭐예요? 지능적인 죄인데요.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 뭐가 거짓말인지도 헷갈리는 세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사리사욕하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고 국민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난용을 해서 치부하고 못된 짓 이면생활하고, 그렇죠? 자기 위치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삽시다. 홀링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소명감을 가지고 사세요. 거짓 없는 양심적으로 사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애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봉사해야 할 바로 덕목입니다. 우리 선빌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족 같아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잘해서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요새는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건 너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 보여줘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를. 입으로 하는 세대, 전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가장 건강한 교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제 아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